제가 전라도 사투리를 좀 쓰겠습니다. 귀 기울여서 들어주십시오. 무엇이 중한디? 영화에 보니까 거기에 나오신 분이 무엇이 중한디?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그냥 귀에 팍 뽑혀요. 제가. 그래서 아직 그 단어를 잊어먹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중한디? 무엇을 중하게 여기십니까? 이 말은요, 두 가지 의미를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의미가 있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인 줄로 아느냐, 이 물음입니다. 여러분, 무엇이 더 중요한 가치냐? 우리 다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또 하나는 사람은 더 나은 가치를 향해 선택하고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더 나은 가치를 선택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무엇이 중한디? 신앙생활에도 여러분 가치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가치를 알지 못하면요, 곤란해집니다. 아프리카에 탐험을 갔던 사람들이 처음에 그 아프리카에 가니까 무언가를 돌을 가지고 놀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이게 유리가 아니고 다이아몬드라던 거예요. 원석이니까. 그래서 그냥 그 다음에는 가서 구슬을 딱 가져가지고 다 바꿨다고 그러잖아요. 아이들에게. 바짝바짝하게 구슬이 이쁘잖아요. 그게 다이아몬드라는 가치입니다. 여러분은 다이아몬드의 가치를 모르면 구슬보다도 더 못한 거예요.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를 믿는데 어떤 가치로 살아가느냐, 이거는 엄청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바뀌어버립니다. 예수님으로 믿음의 가치관을 세우셔야 됩니다. 자, 그 이유를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떤 대상에게 대해서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 또 옳고 그름, 좋고 나쁨, 이 등의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나 기준을 가치관이라 그럽니다. 인생이 가치관 없이 살면 엉망돼 버립니다. 엉망됩니다. 가치관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 더 중요하고 더 중요하지 않느냐, 옳고 그런 게 뭐냐, 좋고 나쁨에 대한 가치를 매기는 관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똑같다는 겁니다. 그러하다면은 어떤 것에 대한 가치를 얼마만큼 알고 있고, 그리고 그 가치에 따라서 사느냐, 하나님의 말씀의 중심으로 사는 가치관이 무언가를 아느냐,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느냐 종교생활을 하느냐로 끝장납니다. 교회 나오니까 그냥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아니요. 자, 조금 더 우리가 들어가 봅시다. 그 가치에 따라서 사느냐가 인생의 길과 행복이 결정이 되어집니다. 신앙생활도 동일합니다. 신앙생활에 있어서 예수님의 가치를 얼마나 내가 알고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복된 신앙생활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가 결정이 되어버립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사람은요, 자신이 중요히 여기는 가치를 선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주일날 이렇게 예배 나오신 것도 바로 그 가치입니다. 예배의 중요함, 예배의 가치.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봅시다. 예수님의 제자 중 가룟 유다를 봅시다.
가룟 유다를 보면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했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 말씀을 믿는 것보다 자기 생각과 판단 중심으로 예수님의 교회 공동체에 함께했습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돈을 더 귀한 가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하고 은 30을 받고 팔아넘겼습니다. 자기 생각과 돈의 중요한 가치를 앞세워서 신앙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그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가치를 모르고 내가 믿음 생활하는 거, 내가 신앙에 대한 가치를 모르면요, 자기 욕구를 위해서 종교 생활에 이렇게 함께 하다가 떠나버립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에 성경이 가룟 유다를 평가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벌써. 이 말은 평소에 말씀 중심인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판단과 열심인 종교성이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지만 우리가 교회 생활하면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중심인 우리가 신앙적인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신앙하자고 모인 거예요, 여기에. 그런데 그것이 중심이 아니라 인간적인 자기 생각과 판단과 자신의 열심인 종교성이 중심이 있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보다 돈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 마음에 벌써 예상보다 빨리, 이미 오래 전에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은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은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재물을 등한시해라는 말이 아니고 가치의 중요를 알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겁니다. 아멘. 가치 분별을 하고 신앙생활을 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이 중요한지, 옳은지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교회 출석하시면서 예수님의 가치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오늘부터 그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가치에 따라서 사람은 믿음 생활이 변하고 인격이 변하고 다 바뀌어버립니다. 한 걸음 더 나갑시다. 예수님은 알수록 믿음의 가치관이 커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가치관이 이것이 훨씬 크다는 것을 알게 되면 다르지요. 이쪽에 내 마음과 이 모든 내가 인생이 이게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예. 자, 봅시다. 또 가치관이라는 것은 가치관이 다른 한 인물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를 잡아 죽게 만들고, 예수 믿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게 만들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체포하려고 유대를 출발하여서 다메섹 언덕에 올라갈 때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광 중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 빛 가운데 눈이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7절 이하로 보면은 쭉 얘기를 합니다. 나는 예수 가치 중심으로 이렇게 살고 왔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믿음을 고백하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이 세상에 누구보다도 내가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태어난 지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나 할례를 받았고,
바리새인이라는 명문가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그뿐 아니라 바르세파에서 대단한 학문을 나는, 종교적인 학문을 나는 배웠고, 종교인이고, 이렇게 그는 갖추었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을 많이 갖추었습니다. 당시에 바울이 이렇다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말을 듣자 로마 시민을 함부로 때릴 수 없거든요. 묶어놓고. 그래서 쫓아갑니다. 놀래가지고 천부장이 뛰어옵니다. 와서 묻습니다. 바울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천부장이라는 말은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데, 보통요 로마 군인이 20년 동안 정신에서 수고하고 군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죠. 그리고 세습이 되어서 나오는 그때 로마 시민권을 얻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가정이 어마어마한 가정이에요. 얼마나 유대인인데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는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놀라는 거예요. 나는 사실 이렇다. 천부장이 이래가지고 내가 돈 많이 썼다. 내 이래서 겨우 얻었다 이거 로마 시민권. 근데 너는 어떻게 태어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느냐 그래요. 그러니까 대단한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학문으로, 지식으로, 출신 성분으로, 미안한 편이지만은 백그라운드, 그 가정의 가문, 우리도 갖고 싶어하는 거죠. 명문가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요, 유대의 종교와 그리고 서구 철학을 관통하고 깨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 모든 것은 아무것도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요. 사람이 그렇게 갖고 싶어하는 것, 소유하고 싶은 것이 아무것도 나는 쓸모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모든 것을 쓰레기처럼 여겼다. 여기는 지금 제가 좋은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얘기하면 똥으로 여겼다는 말입니다. 이 사람이요, 교만해서 그럽니까? 오만해서 그런 말 합니까? 천만에요. 아닙니다. 가치를 뚫고 있고 가치를 알았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 건 줄 아느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의 믿음을 보고 어로 여겨서 나를 자녀 삼아 주었다.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이제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 능력을 나는 체험하고 싶다. 그것을 체험하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거다. 나는 정말 이렇게 살다가 죽었습니다. 도대체 예수 안에 가치가 어떤 것이기에 그렇게 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그리고 예배의 가치, 그리고 그 안에서 주어지는 것을 깨닫고 알고 믿는 사람의 예배와 신앙생활과 그렇지 않는 사람은 완전 다릅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가치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자,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고 그분과 같이 죽는 거다. 바울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았습니다. 로마로 갔습니다. KBS에서 나오더라고요. 바울이 로마에서 죽었을 때 어떻게 죽은 줄 아십니까? 고생을 하면서 얘기하는데, 왜 우리 옛날에 보면 시장에 가면은 전봇대, 우리 나무 전봇대 많을 때 나무 전봇대 배에 나오고 나면 그거 딱 자르잖아요. 그래 그 도마로 쓰잖아요. 닭 같은 거 잡는데 거기에 목 잘라주고 도끼로 쳐주겠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그걸 원한다는 겁니다. 나는 로마, 세계의 중심인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영원한 생명을 주는 이 복음을 전하겠다.
그래서 나는 내 몸에 물 한 방울도 하나님 앞에 다 들이지기를 원한다. 이거 그냥 인간의 만용에서 나온 소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가치가 어떻는가를 정말 묵상하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냥 종교심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오늘 이후로는, 이 시간 이후로는 정말 예수님을 묵상하십시오. 도대체 예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며, 예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이며, 예수를 믿는 게 뭔가, 어떤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 그렇게 믿음을 고백하고 그렇게 예수를 믿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에 모세는, 이건 모세의 얘기입니다.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장성해서. 이것은요, 왕자라는 얘기입니다. 당시의 애굽은 세상에서 제일 가는 국가입니다. 거기에 왕자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했대요. 무엇 때문에?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분이 거기에 누굽니까? 애굽의 평민도 아니고 종이에요, 종. 자신은 그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왕자를 버리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알고, 죄 짓는 것을 즐길 때에 믿음의 사람 모세는 그것을 부인하고 버렸습니다.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고생을 택하고 그 고생을 자기가 선택을 했다고 그래서 취했다고 그래요. 그것을 좋아했습니다. 무엇이 사람을 이렇게 만듭니까? 예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것이 그만큼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믿는 예수가 다르고 바울이 믿는 예수가 다릅니까? 여러분과 내가 믿는 예수가 달라요? 동일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신앙생활 하느냐는 거예요. 이게 다를 뿐이에요.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비방과 비난과 수모받는 것을, 왕자의 자리도 버려버리고 세상은 바라보기 저 멍청한 녀석이야, 저게 무슨 짓이야, 저게 종과 같이 되겠다는 게 뭐냐, 세상은 이렇게 재밌잖아, 세상은 이렇게 권력이잖아, 다 이렇게 사는 것 아니야 라고 할 때에, 그 비난과 비방을 들을 때에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따라합시다. 세상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더라. 이것은 가치관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것이 더 큰 것이냐, 중요한 것이. 바울 사도 역시 예수를 믿기 전에 자신이 지니고 있는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 믿고 나서 그걸 쓰레기와 같이 여겼대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 신앙생활한다, 교회를 다니면서도요, 가치관이 분명히 모르면은요, 항상 여기서 시험 받아서 떠나거나 신앙의 자리에 떠나거나,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은혜를 베푸셔서 연단을 가하거나, 그래서 돌아오기도 하고 바로 세우시기도 합니다. 시험이 거기서 옵니다.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것, 그 모든 것을 그는 쓰레기로 여겼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모세나 바울이 경솔해서 만용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알 때에 비로소 일어나는 인생 선언입니다. 그리고 그가 바로 믿음의 고백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이런 믿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모세가 믿던 하나님, 우리도 믿고요. 모세가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서 이렇게 살아왔던 것,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고요. 바울이 믿는 하나님 동일합니다.
바울이 믿는 예수 동일한 예수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비난과 질책과 고난받기를 선택했을까?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볼 만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세상의 검은 보화 재산보다도 더 크게 자신의 재물로 여길 수 있을까? 내가 소유한 예수님을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의 가치관이 더욱더 커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떤 고난도 선택한다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도 역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어마어마한 가치입니다. 그분 홀로 지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믿고 알았을 때 헌신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가치를 몰라서요, 예수를, 하나님을 나의 어떠한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생각하시고 그것을 요구 조건으로 나가는데, 정말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면 그렇지 않습니다. 다 이겨나갑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더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부유를 알고 부유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원하고 그 삶을 살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다한다는 이방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우선으로 두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종교성이고 우상 중심이죠.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우상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신앙과 종교성은 엄연히 차이가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믿고 알았을 때에 우리는 헌신합니다. 모세 역시도 마찬가지고 바울도 마찬가지고 모든 신앙의 선진들은 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선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불신의 세상 속에서 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대속의 죗값을 지불하시고 죽음으로 들여서 나를 죄 용서받게 해주셨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경험하시고 사흘 만에 의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 부활이 나를 위한 부활이다. 내가 영원한 천국 생명의 부활을 있게 하셨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나를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계신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을 성숙시키시며 평생 내 영혼을 보호하신다. 자, 우리가 이렇게 큰 것만 대충 보았습니다. 이게 우리가 받은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예수 안에서 소유하고 계셔요? 믿으십니까? 이걸 우리가 다 소유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사실이에요. 죽음의 힘 아래 사람들이 고통받고 두려워할 때 우리는 죽음 앞에서 감사하며 미소를 짓는 인생을 살다 예수께로 돌아가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자, 세상에 어떤 가치로 이걸 대신하렵니까? 자, 한번 찾아보세요. 있으십니까?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까? 그러면 거기로 가십시오. 그러지 않다면 우리는 예수의 가치를 아셔야 됩니다. 이 가치가 분명할 때 우리가 일상에서 생활하면서 영적인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는 삶이 조종이 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여러분과 제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소유한 가치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치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치입니다. 너무 크고 많습니다. 예수 안에.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절에 말씀합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히브리서는 믿음의 서신입니다.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들아, 여러분, 우리는 땅의 부르심을 입은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겁니다. 아멘. 구별되고 분별되고 구분하여 살아야 되는 거룩한 형제들아, 가치는 것을 분별할 때, 가치는 것을 구별할 때, 가치는 것을 구분하는 겁니다. 우리를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면, 우리가 믿는 도리에 가르치시는 분이며 이 말입니다. 대제사장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를 가슴에 붙이고, 성막에서 대제사장이 보석을 가슴에 붙이듯이 그 살과 피를 찢어서 그의 몸에 새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가신 중보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다 같이 합시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자. 다이아몬드를 손에 들고 이 가치를 모릅니다. 다이아몬드가 구슬보다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치를 알면 절대 놓지 않습니다. 신앙은 내가 믿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고 그 가치를 아는 겁니다. 그런 가치를 아는 믿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가치를 믿을 때에 손에 들고 절구하는 세상 유리 구슬을 거절하고 영생의 빛인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게 됩니다.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소유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이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시죠. 동시에 예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느냐 하는지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생각해야만이 우리의 믿음 생활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만이, 그 가치를 알아야만이 우리가 그 가치를 선택하고 가게 됩니다.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생활로, 예수를 깊이 묵상하는 생활로 예수를 믿는 가치를 깨닫게 되고 올바르고 좋은 상받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